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맞이한 처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 평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평생을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또 질서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장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문제들을 이제 다룬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중에 11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분들이 그 얼굴을 가리우는 그 당시 너울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 후에 애찬식과 성만찬을 하는데 서로 성찬식 하는 것 때문에 애찬식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먼저 먹고 나중에 먹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좀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12장, 13장, 14장 길게 오늘 14장 굉장히 긴데요. 긴 장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지금도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자,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다양해요. 우리가 눈과 귀가 다르듯이 온몸에 지체들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령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4장, 에베소 4장,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다룹니다. 그만큼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꼭 하나씩은 있어요. 다. 우리 은사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다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또 저 에베소 같은 경우는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은사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은사는 어떤 은사가 높고 낮은가? 은사는 높고 낮은 게 절대 없다.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돈도 받고 막 치료도 하고 이러거든요. 절대 그러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없는 것만큼 나쁜 거다는 거죠. 은사를 내가 가져서 남들보다 나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절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 정말 어떤 사람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옛날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냥 막 병을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은사가 있다고 조용히 기도하고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가?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반드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은사는 높고 낮음, 우열이 없다. 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은사가 존재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오직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 유익과 그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퀴핑한다. 그래, 이퀴핑. 그래,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듯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은사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또 어떤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은 막 2가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조용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가는데 세상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이 주신 목적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그걸 갖고 자랑하면 안 되고 뽐내면 안 되고 그 모든 은사들은 남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12장에서 얘기하고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장을 왜 얘기했겠어요?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14장 오늘 와가지고 길게 사도 바울은 또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들은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 가운데 딱 2가지를 다뤄요. 2가지. 하나는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2가지만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서. 왜냐면 예를 들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 예를 들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뭐 어떤 사람 맞춰주기도 하고 뭐 어떨 땐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거든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따라가거든요. 절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워주라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많이 안다고 많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어떨 때는 돈 받으면 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안 좋은 행위다. 너나 나나 똑같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세상에서는 높낮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당시 교회는요 로마의 귀족들도 있고 가장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받던 노예들도 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뭔가 좀 높은 뭐 신자다, 자기가 높은 은사를 가졌다, 그건 절대 없어요. 그건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은사 가운데 방언 예언이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틀이 있잖아요. 틀이. 그 당시 예배에 틀이 없어요. 없고 그 당시 뭐 신학교가 있어요. 무슨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그날 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저희가 밴쿠버에 있을 때 캐네디언 교회를 다녔는데 한 수천 명 다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종종 있으냐면 예배 드리는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반언을 해요. 막 해요. 그럼 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해요. 그럼 뭐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 이게 교회에 이 예배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20분, 30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친구 교회 한국 방문해서 갔더니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 오셔서 주일날 예배 그 기도를 하는데 50분 기도하더라고요. 50분 기도. 50분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친구 목사한테 야 그럼 네가 가서 한 10분 끝나면 옷을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네 책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50분 기도하려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 어떤 질서 이런 문제들이 전혀 안 되잖아요. 방언,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4장 보세요. 집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사를 하나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덕, 유익. 그래서 14장에는 다 덕, 유익, 질서, 평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 뛰어나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절대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질서를. 자기가 은사가 있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알면 겸손히 조용히 세워가야지. 그거 가지고 남을 막 군림하고 앞장서고 앞서서 막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1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구나. 교회를 위키핑 이렇게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 은사다. 절대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나는 높고 어떤 뭐 자기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방언 예언. 그럼 방언은 뭐냐? 지금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남들도 아직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신비함이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좀 다른데 신기한 게 있는데 하고는 올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용히 그걸 갖고 기도해야지. 교회 모여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방언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냐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막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틀 때도 많습니다. 너무 남들 막 미래 말하는 사람들 그 얘기 너무 들을 거 없어요. 굉장히 신령한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 당시에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이 다 있는데 막 내다보고 하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들었던 거
어떤 전도자한테 들었던 거 그거잖아요. 그것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계속 뭐라 했어요? 은사 가운데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럼 뭐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예언이겠잖아요. 그럼 예언이 방언보다 높으냐?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건 없어요. 그 대신 교회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언이 소중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건 은사거든요. 은사를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 아시겠죠? 예언하려고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전해주는 그 일을. 왜 그러냐면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앞에서 막 방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한 2, 30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막 좋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덕이 되느냐.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왜? 예언은 다른 것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예언은 매우 소중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왜 우리가 예언하기를 힘써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잘 권면하게 된다. 권면해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권면해요. 제가 청년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그 학교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고 투시의 은사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어떤 서울대생인가 그 비관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을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구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를 보는 그 은사를 하나님 주셨고 그 은사를 절대 자기 드러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형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건졌고 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세워줬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하기를 난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정말 원한다. 왜? 세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준다. 그렇죠? 이게 다 남들을 위한 거예요. 남들, 다른 사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나만 세우려고 하고 나만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된다.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했거든요. 나에게 왜 이 돈이 있는가? 그것은 명품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워주고 돕고 위로하라고. 뭐든 내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하나님 남들 없는 건강을 특별히 나에게 준 건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라고. 모든 것이 그런 거거든요. 꼭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장에서 계속 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언과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예를 네 가지나 들어요. 네 가지나. 하나는 피리, 또 하나는 검은고, 하나는 나팔, 또 하나는 외국인 예를 들어요. 왜 이 예를 드냐면 7절 보세요. 피리, 검은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나팔 얘기하죠. 자, 피리, 검은고, 나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나팔을 불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면서 예를 들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방언, 자 피리를 막 풀어요. 또 나팔을 막 풀어요. 근데 그 당시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생명이 없잖아요. 어떤
전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돼야 돼요. 나팔이. 그래서 2번 길게 분다든가 아니면 3번 짧게 분다든가 그러면 집합 아니면 출발 뭐 이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팔 부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피피피피 막 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불어야 되는 것처럼 방언이 그냥 자기 혼자 막 하는데 남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이나 검은 거 나팔이 그냥 막 부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냐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외국어. 자,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한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 막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외국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도 안 들리는 모르는. 만약 제가 이것에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잘 안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헬라어로 막 이걸 막 읽고 해석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 게 낫지 앉아서 예배 드리나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자기들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요 번역을 못하게 했고 번역하는 걸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라틴어로만 딱 써가지고 사제들이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밖에 모르는데 라틴어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안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목적과 의미가 모든 것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개신교 교회와 천주교 성당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천주교 성당은 지을 때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공명 막 울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 유럽의 성당들 다 보세요. 다 막 울리고 가지고 그 전자 오르간으로 다 치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가 막 울리면서 신비스럽게.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울리짐을 제일 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왜가 중요하잖아요. 건물 짓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도 다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신비하다거나 내가 높다거나 그런 걸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을 1절부터 19절에서 19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낫다. 이게 이제 결국 1절 19절의 결론이에요. 은사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교회에서 대충 작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 어른처럼 살아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은 뭐예요?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이게 어른이고 성숙이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전 7년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한 친구가 너무 멀쩡하고 잘생긴 너무 멀쩡한데 저녁 12시만 되면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방언기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들 다 자는 12시 넘어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내서 하면 이 피곤하고 잠자고 내일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학생들한테 전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린아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뭐 때도 부르고 시도 부르고 하겠죠. 그럼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의 덕을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10분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21절 율법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요.
한마디 얘기는 뭐냐면, 자, 읽고만 보세요. 이게 얼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에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 잘났다고 막 떠들면서 교만해졌어요. 최고 교만했어요. 그때 이상한 방언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아시리아죠. 아스루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했어요. 이들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중에 망했다가 다시 살려는 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영원히 없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근데 왜 그때 그들이 와서 아수르 말이 막 왔는데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마치 너희들이 막 방언을 너희끼리만 막 하면 다른 연약한 형제들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마치 그런 모습과 똑같다. 저주받은 모습과도 똑같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 그 제물 드릴 때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제사에 드리는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고 난 믿음이 있어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이 그거 내가 먹는 거 보고 시험 들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하잖아요. 내가 술을 좋아해요? 담배를 좋아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신앙 양심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예배 인도하면 여기 담배 한 대 놓고 또 술 한 잔 이렇게 놓고 예배 인도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지 않대요. 하나님 진눈으로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술 마시면서 설교하고 하면 그걸 보는 형제들이 다른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술 한 잔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없지만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영원히 나는 이 모든 거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다른 형제를 위한 덕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마지막 절에 또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또 그 얘기를.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당시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3절 보세요. 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막 방언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예언 잘한다고 막 예언도 막 해서는 안 된다. 절차적으로. 예언마저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냐면 마지막 절이 모든 게 최종적인 결론이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은 예언을 계속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할 때에도 내가 예언이 있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잠깐 질서 한 사람 하고 그 다음 한 사람 한 다음에 한 사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이 정도면 됐다. 그럼 멈춰라. 그렇죠. 멈춰라. 제가 오늘 막 은혜스럽다고 막 너무 기분 좋다고 한 3시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다 꺼요. 다 끄죠.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갑작스레 뜬금맞게 여자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34절 보세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얘기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위해서 하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여자들한테 너희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러거든요. 자, 듣는 여자분들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건가? 아니 차별하는 거 아니고 계속 뭔 얘기를 했어요? 덕 세우는 거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지금도 나와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신전에 거기에 창기들이 한 1000명 이상 있었어요. 제사만 드리고 나면 은행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거기 있는 창기들이 거의 날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들한테 교회 왔는데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우상 신전에 있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여자만 막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전 편지도 얘기했지만 자유와 남자와 여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차이만이 절대 차등하지 않다. 여자가 남자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주인도 종보다 노예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른 데서 눌렸다가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자유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활동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은사가 많거든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훨씬 어떤 영적인 은사가 많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막 자기들이 은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엄청나. 손대면 나. 한마디 하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나. 그러다 진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나는 달라. 그리고 사도 바울 저 사람 은사도 별로 없을 거야. 저 사도 바울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왜 이게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묻지 말고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그 당시 그 아프리카 신전에서 여자들이 자꾸 뭘 물어봐요. 남자들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교회에서 막 은사 받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잘 알면서 너 이게 뭐야 막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그런 거냐 몰라서 그런 거냐. 집에 남편한테나 가서 물어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만 하나님 아냐? 너희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한테만 준 거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방언 절제하자 하면서 방언 내가 제일 잘해. 그러나 절제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죠. 근데 막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볼 때 너무 우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엄중한 그래서 헬라에 보면요. 우리 주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강조하면서 30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선지자고 뛰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내게 너무 강하게 이것은 주의 명령이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전쟁 앞으로 했는데 멈추고 있잖아요. 총살이에요. 그렇죠? 황제가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 제일 앞에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 명령이야. 겸손해.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지 멈추죠. 자기는 더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능력이 있으냐면 자기 삼층천도 갔다 왔었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던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정도 은사가 있었거든요. 절대 그거 갖고 자기가 남들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분들이 막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받은 것처럼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님의 명령인데 겸손하십시오.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은 절대 그것도 안 해주십시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거고 다른 형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어요? 1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1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하고 남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고 이것이 모든 면에 적용돼야 돼요. 만약 내가 진짜예요. 내가 A 집사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하는 거랑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상처되고 그 상처가 나한테 옵니다. 반드시 성경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해가고 내가 그 집사님 너무 사랑스러운데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라면 기도하면서 그때는 하세요. 그런 경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절대 젊어서는 그냥 남에게 막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알아.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면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라. 자, 이 시간 우리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언가? 나는 은사로 다른 죄를 세우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자꾸 나를 내가 잘난 것처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3, 4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